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의 우물 스토리를 통하여 그 축복의 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자 가나안 남쪽 지역인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옮기게 되었으며 그곳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일이 나오는데 아버지 아브람의 실수를 아브람 역시 그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여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그 모습을 역시 아들도 답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그제서야 가족에서 흐르는 악한 것도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그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언약의 틀 안에서 이삭을 계속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블레셋 땅에 이삭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때론 생존 경쟁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나타냅니다. 우물을 파는 힘든 일을 하던 이삭이 그 삶 속에서 고백한 결론이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근원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겠다는 거를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곧대로 받아들인 신앙적으로 100% 순종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 하면 우리는 네,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여지는 육신의 삶 속에서 번성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순종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 절 창세기 26장 22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영육 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축복의 진리와 축복의 방법의 여러 가지 중에서 시간상 각각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축복의 진리 중 하나는 첫 번째, 성도들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통 복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1년에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의 수입을 낸 거나 같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창세기 26장 12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흔히들 생각하던 조건이 잘 맞아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문이 와서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별로 멀지 않은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건요, 그 당시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유독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단비와 기름진 땅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당시에 기억나는 게 마스크하고 방역해서 하시던 교인분이 계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잘 되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늘 바쁘셨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땅은요, 척박한 땅이라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보기 어려운 그 땅 자체인데 그런 땅에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되고 복받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집안에 재산이 있어서 축복받은 집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몇 대에 걸쳐서 보호하신 돈이라면 그 돈을 지켜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거짓으로 어떻게든 쌓은 것은 삶 속에서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사기당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상하게 여기저기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정직한 재정이라면 지켜주시고 오히려 배가하게 도와주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심을 그냥 순수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복받은 원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이 땅이란 것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중에 그 아래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자세로 거류했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모리아 땅 그 현장 속에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자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이겠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단지 이삭이 이 땅의 거류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에 앞서서 이삭이란 분이 성경 인물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분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류하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거류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그 가정, 그 사업장에 거류해라. 그 지역에 거류해라. 그런데 그것으로 자리만 지키면 됐다며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고, 섬긴다고 다 축복을 받는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다 누리길 소망합니다라는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가 되는 우리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류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류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거류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류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류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라는 것은 그냥 거류하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거류하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직접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거류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거류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내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기도를 하려고 해도 바빠서 못한다고, 아님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해야 해서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류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산의 교묘한 전략에 놀아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전략에 놀아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류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라. 어떤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네.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목사님, 강 목사님, 요즘 제가 보여지는 여러 상황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힘들겠지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세요. 설령 늦었다고 생각하는 돌아온 탕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거류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는 답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이미 예수님을 만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지만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윤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류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류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거류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그 축복도 받고 현세에 뒤따라오는 축복도 받는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러 축복받는 진리 중 하나를 언급하였다면 이제는 축복받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두 번째입니다. 대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온유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적대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이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함으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블레셋 사람들이 돌변해서는 흙으로 이삭의 우물을 메웠습니다. 아니,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물을 팠는데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요, 이 땅을 떠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넌 여기 있지 말고 밴쿠버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든지 다시 한국을 가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인데 1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에게 대적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평소에는 친절하게 지내더니 이삭이 복받고 부자가 되니까 획 돌아서는 우물을 메고 내쫓으려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삭이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잘 되고 복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쫓아내려 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적대시하고 핍박했는가?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요, 이상하게 친척들이 시기합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들이 시기합니다. 심지어 믿는 이들 중에도 시기합니다. 물론 시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인으로서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당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성도들은 영적으로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때론 믿는 자들도 그 마음에 마귀스탄이 틈타서 미움 다툰 시기 질투로 안타까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마귀의 대적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더욱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더욱더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 핍박과 대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한 방법으로 방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삭의 온유함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라면 갔습니다. 가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또 시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판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해서 말 다툼이라 뜻의 이름을 줬고, 또 우물을 파면은 싸움이 나니 그것을 심나, 즉 대적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서야 쫓아오지 않으므로 이제 우물 근처의 땅이 넓다고 해서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에서 또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뭐냐? 우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힘든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핍박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보통은 핍박과 손해를 입으면 눈엔 눈, 이엔 이, 무장하고 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라고 약속하셨고 이곳이 내 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핍박해도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저주하면 오히려 축복하고 중상모략하면은 친절한 말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쳐들어와서 대적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앉으신 분 중에 이민사회 속에 아직도 억울한 분들이 계십니까? 시편 37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의 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 때 악한 사람들을 푸른 채소처럼 베어버리십니다. 악인은 어차피 푸른 채소처럼 베이고 말 운명입니다. 블레셋도요, 하나님의 때 구약의 말씀 속에 삼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서 3,000명가량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공격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때로는 복이 없고 모자란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아무런 권력이 없는 것 같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우물스토리를 통해서 축복의 진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진리 중 하나는 성도들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축복받는 방법 중 하나는 대적의 나를 미워할지라도 온유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기른진 축복도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미움과 적대를 당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겠지만, 온유한 이삭처럼 그런 공중고사함을 이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이 세상 마지막에는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고 성령 충만함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이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때로는 우물을 팔 때마다, 대적자가 있을 때마다 그 실망치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팔면서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입었듯이,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입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인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죄삼의 은혜를 입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입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실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